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그의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려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또 친밀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9편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라 함은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털어놓는 시다라는 것이죠. 정말 감정에 복받쳐서 좀 쏟아내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9편입니다. 어제 우리가 69편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비방하는 마음, 그 억울한 그 심정이 이 시편 69편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를 구원하소서, 14절에 나를 건지소서, 16절에 내게 응답하소서. 또 이 모든 상황이 2절 말씀 보시면 큰 물이 내게 넘침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 힘들고 참담한 상황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 상황에 자신의 심정을 정말 감추임 없이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9절에서부터 이 36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그 억울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근데 그 탄원의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그 적들을,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아주 극심하게, 아주 극하게, 극렬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주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9절에서 21절 말씀 쭉 보시면 그들이 다윗에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더 그 소망을 끊어버릴 정도로 참담한 그러한 핍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절망적일 때가 언제일까요?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상황적인 어떠한 불편함, 또 여러 가지 어그러진
그러한 일들이 보이게 되면 사실 우리는 처음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좀 실망을 하겠지만 도전 의식이 생기는 것이 또 당연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번 해보리라. 지금까지 내가 잘 헤쳐왔는데 이 정도 한번 이겨보지, 내가 한번 싸워보지,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라고 아마 여기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일단 먼저 더 힘을 내보는 것이 보통 우리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참 큰 그 사탄의 역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가까운 사람, 또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힘들 때 한 줄기 빛, 정말 지푸라기 같은 그 한 줄기의 호의만 좀 있어도 내가 용기를 얻을 텐데, 그 호의마저도 꺾어버리는 아주 잔인한 상황이 내게 벌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의 그 외면, 또 단 한마디의 위로만 있어도 내가 용기를 낼 터인데, 정말 단 한마디의 위로, 단 한마디의 그러한 어떠한 도움의 말, 그조차도 없을 때 우리는 극심한 절망을 느끼게 되죠. 그 표현이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본인에게 베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2절부터 28절까지 정말 아주 참담한 말을 다윗이 쏟아내지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사랑의 율법을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평안을 꺾어버리기를,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기를, 그들이 머무는 자가 사막처럼 황폐해지기를, 결국에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마냥 착한 것을 의미하진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전도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우리의 그 신분을 드러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함부로 할지 모릅니다. 저는 많이 또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배려해 주시지만 오히려 밖에서, 아니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니까 다 참겠지, 목사니까 다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나중에 뭐 사과하시더라도 그 순간에 어떠한 감정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극렬하게 표현하시는 것 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탄원을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윗의 이 탄원은 자신의 감정에 기반한 그 억울함을 풀려는 탄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대적이라고 여기는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믿음을 회방하고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절대 참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성경 곳곳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또 이렇게 오늘의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또한 이 구절을 사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렇게 저주하였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편을 가룟유다를 향해 선포하면서 그를 저주하지요. 분명히 우리가 사랑의 율법 기억하며 그 사랑의 율법이 나의 삶에 또 내 이웃을 향한 모든 삶의 자리에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감정, 나의 복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다, 나를 비방하였다, 나를 비난하였다,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고 뒤에서 뭔가 모의를 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겠다, 언젠가 내가 꼭 갚아주리라, 그 마음은 우리의 감정이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모든 때에 먼저 내 자신의 감정을 추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내어놓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방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우리는 분명히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곳에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죠? 여러분이 식사할 때, 오늘 자녀들의 도시락을 쌀 때나 또 회사를 출근하실 때나 회사에서 회의하실 때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또 세상적인 또 만남 또 사람들과 사귀어 가는 모든 시간을 가질 때에 그곳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억울한 이 상황 또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과 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나 혼자만의 그 겪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견디어가는 그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물론 정답은 내가 찾는 것이죠.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웃는 자리에서 함께 웃으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토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의 믿음의 열심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옆에서 비웃으며 그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 다윗은 직접 자신이 공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의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혹시라도 어떠한 악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봐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또 자신의 그 어려움을 맡기는 이 태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시편에서처럼 억울한 일, 또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하고 또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행위는 사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는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분명히 아닙니다. 내 억울한 심정은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토로할 수 있죠. 하지만 29절 이후부터 3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이 모든 자신의 감정을 쏟아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품에서 자신이 하나님만을 찾을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가지만 많은 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어려움이 내게 닥치지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오니 나는 오직 주의 품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주시리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이 모든 것 오늘 보시면 우리의 토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 오늘도 분명히 마음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한 그 기도는 내 마음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저주받게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을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요나서에서 요나가 이방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너희의 삶을 돌이켜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저 사람도 깨닫기를 그렇게 기도할 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헤아릴 수 없지요. 억울하지요. 원망이 생기지요. 하지만 그 헤아릴 수 없고 원망이 생기고 억울한 그 감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내 삶은 사단의 그 올무 가운데, 그 덫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그 낙심과 그 허무함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위로를, 그 기쁨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분명히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여러 번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짚어보실 터인데 그가 삶 속에서 맞닥뜨린 모든 그 상황 가운데 당장 내일의 삶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가 끝까지 삶의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악한 자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비난, 또 고난, 시련, 역경, 그 허무함, 나태함, 억울함, 그 원망이 가득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소리, 그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하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붙잡아 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품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찾되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 모임을 나가서 또 직장에서 또 모든 다른 사회적인 관계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믿음을 드러냈다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 가실 그 은혜를 기대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또 지인으로부터 또 여러 모임 가운데에 믿음을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으나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누구보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주의 충만하신 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을, 그 영혼에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를 바라보미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만족보다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풍성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